제가 8년 전에 주민교회 와서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처음 들은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김종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꽤 이것저것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이름 두 개가 광주 대단지 사건과 김종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니까 이미 1980년 사건 이후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김종태 열사의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추모식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저렇게 광주 망월동에 직접 내려가서 우리 교인들이 열사를 추모하고 또 행사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제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그 정권은 뿌리가 군부 독재에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생명, 정의, 평화 이런 것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굉장히 많았고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회가 평안하면 사회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덜 피곤해. 별로 할 일이 없고 우리 교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회가 많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피곤해요. 여기도 참여해야 되고 집회도 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제가 왔을 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많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고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다 참여하고 기도하려다 보니까 피로가 많이 누적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김종태 열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30여 년이 지나서 매년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새로운 것보다는 좀 타성해졌다고 할까? 하기는 하는데 새로운 어떤 느낌보다는 좀 형식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김종태 열사가 23살에 산화했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는 사실 몇 년이 안 됐었고 그 기간도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뭐 영상 촬영 이런 거 막 하면서 교인들하고 밀접하게 막 이렇게 관계를 가졌으면 덜 할 텐데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기억은 하지만 이렇게 살가운 어떤 인간관계를 교회 안에서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김종태 열사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불사른 동기가 5.18 광주 민주항쟁이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또는 뭐 간첩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든지 사람이 별로 안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내가 진실을 외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분신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옛날에는 80년대 초반에는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열정과 그 군부 독재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사회적 공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오면서 5.18 광주화 민주화 운동도 상당히 많이 진실이 밝혀졌고 또 자리매김도 됐고 우리한테 익숙해지면서 김종태 열사라는 사람의 삶과 추모식이 이렇게 좀 생동감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작년에 40주년을 맞이했죠. 40주년을 맞이해서 책을 출판하는 기념 추모식 겸 출판 기념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김종태 추모 사업회는 광주에 내려가요. 우리 이상락 권사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또 일정 부분 또 후원을 하고 우리 교회는 광주는 내려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또 그분의 뜻과 신앙을 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하고 추모사업회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 재단 뭐 이렇게 몇 개 유관 단체들이 모여서 좀 더 뜻깊은 어떤 추모의 의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저 책이 김종태라는 사람이 무엇을 원했고 또 어떻게 살았고 왜 죽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자료를 엮어서 출판했어요. 너는 불꽃이었다, 햇살이었다. 작년에 저 책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같이 읽고 토론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뭐 전혀 할 수가 없게 됐고, 또 우리가 이때쯤에서 우리 교회가 2주간 폐쇄당하고 또 자가격리도 50여 명이 당하고 이런 또 아픔이 있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 책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사실 23살, 58년 개띠거든요. 그러니까 23살이에요. 80년도에 23살이면 지금 너무너무 어린 청년이에요. 너무너무 어린 청년인데 그 청년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몸을 불사를 생각을 했을까? 뭘 고민한 걸까? 뭐 대충은 알지만 세세하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세븐데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김미숙, 김윤진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거기 보면은 자기 딸을 처참하게 살해한 흉악범이 있어요. 이름이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놔두면 사형이야. 근데 그 사형은 교수형이죠. 교수형만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딸을 잃은 엄마 입장에서는 저런 짐승 같은 놈은 교수형도 사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이 사람을 무죄를 받게 해가지고 감옥에 나오게 합니다. 그 범인을 이 엄마가 납치해버려요. 그리고 살해합니다. 어떻게? 불에 태워 죽여버려요. 가장 죽는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힘들게 죽는 것이 불에 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들, 뭐 이단자들 이런 사람 막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교수형보다도 훨씬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이 화형이라는 것을 남이 시키는 것도 그냥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23살 정말 어린 청년이 자기 몸에다가 스스로 이 고통의 길을 감행을 했다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종태 열사가 6월 9일 날 신촌 이화여대 사거리에서 분신했고요. 5일 후에 6월 14일 날 서천을 하게 됩니다. 5일 동안 막 온몸이 다 뭉개지고 눈이 막 튀어나오고 입술이 막 말려 들어가고, 이 5일은요 5년 이상 동안이나 더 되는 그런 깊은 고통이었어요. 차라리 그냥 분신하는 순간 생명이 끊어졌으면 차라리 그게 나을 텐데 5일 동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죽었을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미어지고 저 자신도 몸서리가 쳐져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회에서 이 김종태 열사의 추모식을 계속 담당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와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청년들 일부 쪽에서 좀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김종태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같이 밥을 먹었다든지 교회 생활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미 김종태란 분은 60이 넘었는데, 60대인데 나이도 우리랑 다르고 같은 경험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든 거죠. 매년마다 똑같은 프로그램 할 수도 없고 새로운 것을 뭐 하자니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바쁘고 힘들었는데 이제 부담으로 다가온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생활하고 또 학교나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정해져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매해마다 그냥 알아서 한번 추모식을 해봐, 이런 것들이 하는 입장에서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김종태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왜 우리는 그를 매년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고 추모하고
그 뜻을 한번 찾아보고 이걸 왜 하는 걸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19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정권이 서울에 있는 그 판자촌들을 다 몰아내는, 이름은 되게 예쁘게 해서 서울시 미화 사업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진짜 서울시를 아름답게 하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속내는 청계천이나 미아리나 아니면 상계동 이런 데, 지금은 다 이런 데가 요지가 됐지만 그때는 다 판자촌들이 있던, 그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겁니다. 내쫓았는데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내쫓았으면 덜한데, 그냥 그 사람들 5만 명, 1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느 날 다 트럭에 싣고서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이 동네에다가. 여긴 지금은 천국 된 거예요. 70년대 저 모습이에요. 광주군, 성남시도 아니고 광주군의 저 맨 끝자락 산등성에다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갖다 풀어놓고 알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천막을 짓고 살게 된 겁니다. 김종태 아버님도 미아리에서 판자촌에 살다가 이쪽으로 쫓겨 내려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미아리에 있다가 수진동에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수진동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김종태 열사 그 얼굴을 보면 되게 해맑아. 그리고 책에 있는 그 복장도 예비군 복장이에요. 예비군 제대하기 이틀 전에 죽었어요. 굉장히 맑고 또 똑똑했나 봐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국민학교 동안 매해마다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안이 어려우니까 진학을 못하고 공장에 투입이 된 거죠. 공장에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야학을 한다는 광고를 본 거예요. 제일 실업이라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다니는 어떤 신학생이 성남 지역의 빈민들을 위해서 야학을 열은 거예요.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검정고시도 한 번에 다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생이 하는 거니까 예배도 참석을 하고, 이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점점 배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79년도에 드디어 이해학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해학 전도사님과의 막역한 어떤 신앙적인 교분을 쌓으면서 79년도에 주민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돼요. 지금처럼 이 김종태 열사가 우리 청년들처럼 교인들과 막 어울려서 생활하고 웃고 같이 일하고 이랬으면 이제 깊은 어떤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관계가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는데, 사실 등록은 했지만 교회 생활을 지금 우리 청년들처럼 재밌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공장에 가서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야학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노동 현장의 모순들과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왜 그랬는지를 분석해야 되고, 노동법을 공부하고 같은 노동자들을 규합해서 뭔가 타겟책을 찾고, 이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교회 나와서 등록은 했지만 우리 교인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한다는 게 불가능했던 그런 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태 청년은 주민교회의 목회자인 이해학 전도사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목숨을 끊기 전에 유서를 써서 이해학 전도사님한테 맡긴 거예요. 자신을 죽음을 알아줄 유일한 사람, 그리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뭔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분한테 유서를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는 같이 어울려서 막 신앙생활은 못했지만 기독교 신앙에 철저히 기반해서 그의 삶이 운영이 되었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김종태 청년은 나중에 그 책 읽어보시면 글도 굉장히 잘 썼어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글을 굉장히 잘 썼고요.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자화상인데 제가 뭘 잘 그린 그림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눈과 얼굴을 표현하는 거 보면 자신의 성품을 잘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굉장히 그 솜씨가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정의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영화 본 것처럼 그 직장 안에서 막 성추행 당하고 막 이런 여자 동료들 위해서 직장 상사하고 막 싸우고, 그렇다고 싸움 자랑이 아니라 신나게 의도맞고 또 그만두고 뭐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결단하게 돼요. 이렇게 결단한 것이 물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정의감과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사회의 어떤 정직함과 정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제1야학을 통해서, 주민교회를 통해서 얻었던 기독교 신앙이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시해야 돼요.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우리 현대사의 어떤 전환점을 가져왔던 인물 중에 하나가 전태일 열사예요. 그가 분신해서 우리나라 사회에 노동자들이 있구나, 그걸 사람들이, 사회가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중을 보게 되고 사회의 어떤 주체로서의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태일 총장이나 전태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태일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깊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일부러 빼먹으려고 그래. 그냥 노동운동가, 사회혁명가 이런 쪽으로 자꾸 시각을 갖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재작년인가 갔듯이 전태일 열사 기념관에 서울에 가보면요,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자신을 불사르는, 그래서 결국 역사 한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이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서 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직시해야 됩니다. 김종태 열사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전태일 열사예요. 10년의 터울이 있는데, 그래서 전태일 추모 집회에 꼭 참여하고 그분의 삶과 신앙을 본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책 읽어보면은 앞부분에 김종태 열사가 쓴 시가 있어요. 서시라고 이름 붙였는데 불시라는 서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태의 서시 불시. 일어나라 아들이여, 때가 가까웠으니 횃불을 들자 믿느니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경량하는 검은 물결 믿음으로 잠재우리. 두터운 피의 장벽 큰 빛으로 허물자. 넘어져도 일어나라. 주가 함께 하시리라. 내 가슴 속 더운 피에 주가 함께 하시리라. 온 누리의 빛을 전할 불씨가 되리라.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김종태 열사의 마음은, 그가 비록 우리처럼 성가대 가지 못하고 교사나 교회 봉사를 몸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그 속에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자신을 저렇게 불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전태일을 불러내는가? 우리는 왜 광주의 영령들을 잊지 말자고 하는 걸까? 왜 우리는 김종태를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다시 불러내는 걸까? 왜 기독교 순교자들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자꾸 다짐을 하는 걸까? 우리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내 문제, 가정 문제, 일터 때문에 자꾸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진실, 진리, 그 사람들의 눈길이 우리에게 자꾸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5.18 광주민주운동에서 아버지를 잃은 저 어린아이가 멍하니 바라보는 저 눈길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냐? 너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거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멋있고 집 좋은 집 살고 있으면 그게 인간으로서 사는 옳은 것이냐? 다 된 것이냐? 기독교인으로서 그 길이 만족한 것이냐? 이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이 물음이 아프고 이 물음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러나 이 물음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육체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들과 눈초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외면해버립니다. 듣기 싫어하고요. 또 그 소리냐?
그렇게 외면해 버려요. 그럴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배부른 돼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다 기계화되고요, 짐승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그 소리를 찾아서 들으려고 해야 돼. 왜 추모하는가? 그 소리를 일부러 찾아 듣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따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저는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 주민교 청년들 나 어디 가면 맨날 자랑해요. 진짜 너무 예쁘고요. 김종태 열사를 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추모하라고 부탁을 하냐. 여러분들 나이에 20대 초반 정말 철부지 같은, 나 혼자 살고 공부하고 일하고 때로는 취직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어서 안쓰러운데,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20대 초반의 청년 나이에 김종태라는 사람은 뭘 고민했는지, 왜 그는 밤잠을 설쳤는지, 무엇 때문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자기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살랐는지, 그가 죽어가면서 온몸의 불덩이 속에 쓰러져가면서 나오지도 않는 목구멍 속에서 내뱉으려고 했던 그 말이 무엇인지, 내 또래 나이에 20대 초반 초중반의 이 나이의 청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점점 더 짐승화되고 물질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짐승이 되지 않고 물질이 되지 않고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아직 모든 것이 체계화되지 않았으니까, 특히 교리나 신앙의 내용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들이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십자가를 없애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점이나 무당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점이나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가요? 행복하고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된 그런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망해야 돼, 당신은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확 상하겠죠.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인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니까 많은 그리스인들이 지혜를 찾아, 철학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지혜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혜를 찾는데 기독교라는 단체, 조그만 단체가 가보니까 지혜가 뭐냐?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 죽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한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십자가를 죽은 사람 때문에 구원받냐? 네가 진짜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지. 어떻게 죽은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막 급성장할 때 복음의 내용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십자가는 다 빼버린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망해가는 거는요, 그 결과예요. 그 순간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같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는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당차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가 보면 그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실패하고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보 같고 미련한 짓 같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기독교 복음은 이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것 빼면 쓰러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이게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했냐?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써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다려온 메시아는 왕처럼 힘을 가지고 외적들 다 쫓아내고 다윗처럼 딱 군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그냥 잡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런 의문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유대교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방식의 신앙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려고, 그것도 더 풍요롭게,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근본 욕망이지만, 그것을 거슬려 가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그 대열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새로운 인생과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개인의 삶도, 권문희는 기독교인이지만 사이비 신자가 되는 거고요. 이 신앙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많고 수십만 명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같은 집단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이 복음을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60민주항쟁 34주년이기도 해요. 민주항쟁, 6월 항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박종철, 이한열로 시작된 이 60민주항쟁은요, 이 두 사람은 그 시대의 초상이에요. 고문을 당해 죽었고 치료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서울대생, 연대생이에요. 옛날에는요, 서울대, 연대에 들어갔다면요, 시골에서는 현수막 붙이고 잔치했어요. 왜? 출세와 행복한 삶이 보장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럼 부모님, 사촌, 동네 사람들 다 저 사람들한테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문을 부흥시키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돼서 정말 우리 동네와 동문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그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은 고문받아 죽었고요, 한 사람은 치료탄 맞아 죽었습니다. 바보 같은 삶이죠. 미련한 삶이죠. 그러나 역사 흐르면서 보니까 이 바보 같고 미련한 젊은 청년들의 결단 역사를 구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꼭 의도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뭐 세상은 똑같아. 아니에요. 40년대 80년대 초반에는요, 이런 세상 꿈도 못 꿨어요. 그 시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 천국을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고요, 너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자동으로 그렇게 됐냐? 그러지 않아요. 군부 독재 세력은요, 영구집권 시나리오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씩 다 실현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게 5.18 광주민주항쟁이었고 6월 항쟁이었습니다. 그 항쟁 속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편안히 집안에서 있으면서 누리면서 재미있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고문, 폭력, 죽음을 통해서 이 역사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해. 만약에 6월 항쟁이 없었으면,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전두환 일당대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고 지들끼리 계속해서 해먹었다면 우리나라 사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과 민주를 누리고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 반항한 사람들이 반항하다가 많이 죽임당했고 불구자가 됐고 인생 망쳤어요. 너무너무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이 미련함 속에 역사의 초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6월 항쟁에 이한열과 박종철로
대표되는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감옥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41년이나 지났지만 김종태를 지금도 다시 불러내야 되는 이유, 그거는 이 미련하고 답답하고 바보 같은 삶 속에서만,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만 새로운 역사가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살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성남에서도 이 구시청 앞에 저 삼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했잖아요. 편안했습니까? 대포푸구에서 쏘는 체류탄 맞았고요. 끌려갔고 경찰에 폭력을 당했고, 그런 어떤 희생과 십자가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회의 발전이 주어진 겁니다.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잊지 말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느냐? 그냥 놔두면 우리는 그런 역사보다 내 이익, 내 편안함, 내 출세,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 끄집어내서 그들의 소리가 왜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눈길이 무엇이었는지, 왜 죽었는지 다시 되새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싶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예수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만 새로운 인생과 역사와 천국이 예약되는 거예요. 오늘 김종태 열사 41주기, 또 6월 민주화운동, 민주항쟁 34주기,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특별히 기장교단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사회가 그냥 놔두면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죄로 갈 수밖에 없지만, 다시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영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는 속으로 겉으로 자꾸만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십자가 속에 누워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김종태 열사와 또 6월 항쟁의 박종철, 이한열,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두고 우리는 정말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미련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